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6장을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6장은 5장과 물론 당연히 4장과도 다 연계되는 말씀입니다만 특히 6장만을 잘라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말한 것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그대로 철퍼덕하며 누워버리는 것처럼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하여 산에 올라간 사이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되 성경이 말할 때는 속히 떠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떠납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죄 짓는 것은 한 방에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것이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헛된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 꿈으로 또 예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헛되이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헛되이 하느냐? 어떻게 해야만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느냐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두 번째 서신을 통하여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였음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일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를 거룩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가리켜 피로 값주어서 한 교회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요. 그러나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기독교 2000년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무너진 것은 외부의 박해를 통하여 무너진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내부의 성도들의 부패와 타락과 불순종 때문에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광야 교회가 쓰러졌나요? 외부의 박해 아닙니다. 아말렉의 전쟁 때문 아닙니다. 모압의 전쟁 때문 아닙니다. 암몬의 전쟁 때문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나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불평, 원망, 음행, 불순종 그런 것들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들, 우상 숭배하는 죄들 이런 내부적인 것 때문에 모세의 교회는 패배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대 기독교 2000년사 아니면 무슨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남의 교회라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교회 저 교회 역사적인 교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교회니까 내 자신이라고 이 자라고 하는 이 교회 피로값주고서 이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 교회의 가장 작은 DNA인 세포 조직인 이 교회인 우리 스스로 각자의 개인이 주어주신 은혜를 어떻게 잘 보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가? 그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헛되게 해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주는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는 다 설명드렸죠. 멍에를 같이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 그러려면 학교도 같이 다니지 말아야 되느냐. 군대도 같이 가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전제 그리고 제한 그리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나의 어떤 경건한 신앙생활에 나의 성결한 신앙생활에 손해를 본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함께라면 그건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요즘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전부 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특히 영화, 연극 이런 계통에는 예수 안 믿는 그런 세력들이 완전히 빨갛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 하나 찍는 것도 전부 다 소대가리, 돼지대가리 얹어놓고 거기에 다 돈 5천원, 만원짜리 꽂아가면서 거기에 엉덩이 쳐들고 거기에 고사를 지내야 드라마 촬영이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차 한 대를 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차에다가 막걸리 뿌리고 타이에다가 막걸리 뿌리고 온갖 소주도 뿌리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주 뿌리면 더 낫지 않을까요? 왜 그 싼 막걸리 뿌리고 그래요? 그것도 뭐 돼지대가리 얹어놓고 뭐 고사 지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고 안 나나요? 사고 안 납니까? 난 소대가리 얹은 적이 없는데 30년 동안 완전 무사고 한 사람이잖아요. 이 몸이. 전설적이잖아. 이 몸이. 소대가리 돼지대가리 얹은 적도 없는데 나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에 받쳐가지고 내가. 어이 상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결에 손해를 주는 만남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부분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절 18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못 세우잖아요. 산이나 바위나 아니면 무슨 사당이나 그런데 우상을 세우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전을 세울 수 없잖아요. 우상을 못 세우잖아요. 딱 하나 나름대로 교회라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아주 흉내내가지고 자기들도 교회라고 해놓고 안에 우상을 갖다 세우는 종교가 하나 있죠. 뭐예요? 가톨릭이에요. 마당부터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 한 마당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 공간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림도 조그마한 형상도 안 돼요. 전부 다 오한마로 다 대가리부터 다 빠셔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한마 없습니까? 뭐 오늘날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믿지 않는 자와 하나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나와서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말씀 끝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라. 나오라는 게 뭐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고향 땅이 뭐 하는 땅이었나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잖아요. 너는 그 땅을 나와라. 나오라는 거예요. 롯에게도 뭐라 그랬나요? 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롯과 롯의 처가 행동을 더디게 하며 뭐 쭈뼛쭈뼛하니까 롯이 지체를 했죠. 그때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그 딸들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 밖에 두니 그랬어요. 성에서 나오게 한 거죠. 성을 떠나게 한 거예요. 이것을 신약 누가복음 17장 29절에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에 둔 거를 누가복음에서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그랬어요. 롯은 심령적으로 지체했어요. 죄악에 머물고 싶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향락을 잊지 못했어요. 너무 아까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롯의 처는 그것을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도 몸뚱아리는 나왔지만 마음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지체지체하고 머뭇머뭇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롯과 처와 그 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끌어 강권하여 성 바깥에 두었어요. 롯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롯은 반신반의했어요. 반만 결심했어요.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있었어요. 야고보 4장 8절에도 말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케 할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회개도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잘 안 돼요. 매일 우리는 두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롯을 강권하여 성 바깥에 두시고 롯으로 하여금 그가 그 성을 나와서 서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여 너희 중에서 세상에서 떠나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왔죠. 자기들 힘으로 가능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나요? 죄의 장소에서 나올 수 있나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나요? 떠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오라. 나와서 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불평하는 자와 함께 곁에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망하는 자 옆에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라면 내 주위에 있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기도하는 인간인지, 옆에 있는 인간 누구라고요? 마누라, 남편, 부모, 자식, 아들, 딸, 옆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똑똑히 보라고요. 그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불평하는 인간인지,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인간인지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그런 사람들과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울분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너희는 저희 중에서 어떻게 나와야 한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거든 죄악의 장소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어떻게 있으라고요? 따로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온다. 저희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죠. 교회라는 뜻이 뭐냐?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예요. 애굽에서 바깥으로 부름을 받았죠. 세상으로부터 방주 안으로 부름을 받았죠. 소돔에서부터 바깥으로 부름을 받았죠. 죄악에서부터 그리스도께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나오라는 말은 어디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나왔어요. 따로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단계예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따로 있어야 돼요. 교회는 나오긴 나왔어. 따로 있어야 돼. 따로 있는 게 뭐냐? 예수님과 따로예요. 그 우리끼리 따로 아니에요. 목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같은 인간인데. 장로들끼리 뭉쳐가지고 한 패거리가 된 거예요. 권사들끼리, 성도들끼리 하나가 된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따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은 100만 1000만이 함께 있어도 뭘까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일 뿐입니다. 중국에 약 8천만 명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게 뭐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기 나라 인구를 모르니까. 왜? 맨날 죽여내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빨갱이 중공 사회주의 국가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만큼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스탈린이나 대통령이나 5천만 명, 7천만 명을. 걔네들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10년이나 14년마다 수백만, 수천만을 죽여야 자기들의 정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왜? 그게 공포정치예요. 겁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공은 지금 약 10만 5억 되는데 10억은 여러분 놀랍습니다. 10억이라고 하는 인구는 한 달 생활비가 미화로 한 달 20불입니다.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한 달 2만 원으로 살아요. 2만 원으로 한 달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인당 2만 원. 네 가족 같으면 8만 원으로 한 달 살아야 돼요. 그게 10억이에요. 10억. 나머지 4, 5억이 요즘 중국이 우리나라 3분의 1이잖아요. GNP가. 그것이 뭐냐? 10,000불밖에 안 돼요. 우리 거지 나라잖아요. 10,000불 같으면. 거짓 새끼들이 와가지고. 녹음 다 되지? 책임져라 너. 그 4, 5억이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근데 지금 우한, 폐렴, 중국 역병에 의해서 14개 거기는 메모지도 아니죠. 모였다 그러면 1,000만이니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4개 도시를 다 폐쇄했어요. 그게 4억이에요. 4억. 인구 4억이에요. 뭘 하겠습니까? 그 나라가. 그래 현대 기아차도 부품이 안 넘어와가지고 아주 쉬고 있잖아요. 편하고 좋겠습니다. 맨날 데모해가면서 그렇게 쉬기를 바라던 꿈이 마침내 로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복된 순간 아닌가요? 현대 기아차 빨갱이 노동자들에게 북한식으로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따로 있고란 말은 인간들끼리 뭉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 교회를 나온 다음 가나안 땅에 온 다음 소돔이나 애굽에서 나온 다음 우리가 교회를 나온 다음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 성도 교제가 아닙니다. 찬양대 앉는 거 아닙니다.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에게 옷이나 사주고 짜장면을 사주는 따위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와서 예수님과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세 비유의 핵심이 뭔가요? 지혜로운 5처녀, 등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5달란트와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은, 칭찬받은 이 종들과, 그리고 오른편에 서게 된 이 양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따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에 기름을 준비한 다음에 신랑이 이로도했을 때 그 잔치집에 다 들어가서 5 슬기로운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으니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로 잔치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미련한 5 처녀와 1 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든가 왼편에 있었던 그 염소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깥에 내어 쫓긴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 완전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따로 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따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는 돼지 우리에서 나왔죠. 나온 다음에 누구랑 같이 있었나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나온 다음에 누구와 함께 항상 따로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목사와 함께?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장로님과 우리 성도의 교제가 서로 결속하고 좋아요. 이걸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목사와 함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나하고 따로 있자. 그 얘기입니다. 세상살이에 딴 살림 차리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차리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서 애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갈대아 우리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온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다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잖아요.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예수는 어디서 믿느냐?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 아주 0.00001%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100의 100은 다 우리가 60년 동안 돌아보면 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말씀을 통하여 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따로 예수님과 거한 다음 3번째,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3번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오늘 본문에서의 3번째 가르침,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을 먹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를 레위기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한 짐승은 조심하고 정한 짐승, 아주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한 짐승을 가리고 정한 짐승 가리고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안 먹으면 레위기 11장에 하는 말 포인트가 핵심이 그것을 안 하면 정결한 것을 먹으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것 같으면 메시아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필요 없고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과 당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혼잡스러운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한 음식이에요. 부정한 음식인 이방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벨리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상이에요. 그들과 함부로 교류를 하지 마라.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결의 손해를 보고 신앙의 손해를 볼 정도의 모임이라면 가지 마라. 악인의 꾀를 좇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딱 하나,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8절에도 너희는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하였을 때 이것들이 뭐냐? 언뜻 보면 부정한 짐승 또 부정한 음식 같지만 실제로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말라는 것에 부정한 것은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오늘 레위기 11장이나 오늘 본문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를 해야 되느냐? 나가서 세상살이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 여기에 아주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교제가 오늘날 옛날처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교제는 요즘 거의 없잖아요. 애들도 맨날 학원 다닌다고 만날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로 아이들부터 어디에서 그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나요? 전부 다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사이버 세상에서 다 만남이 이루어져요. 댓글을 통하여 만나고 기사를 통하여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사들이 옵니까? 그런 기사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기사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든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 더러운 가치관,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온갖 뉴스들이. 그런 뉴스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단체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민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이. 사랑도 없는, 정말 그렇게 당신이 난민을 사랑한다면 당신 집에 난민을 데리고 오라고 말이에요. 당신 집에 데리고 가라고. 자기 집에는 엄청나게 온갖 보안 시스템, 누구도 꼼짝 못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온갖 CCTV와 경비원까지 사방팔방에 다 박아놓고 외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고는 난민을 사랑한다고. 정말 그렇게 당신을 사랑한다면 너네 집부터 집에 난민 하나라도 데리고 가. 자기들이 충성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 이방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그 규례는 똑같다고 말했어요. 이방인을 아주 개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함께 만나를 먹고 광야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목사가 난민을 반대합니까? 저는 설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난민은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 들어와서 귀신을 섬겼나요? 우상을 섬겼나요? 동성애를 주장했나요? 주일 지키면 안 된다고 말했나요? 술 처먹었나요?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법대로 살았어요. 오늘날의 난민은 뭡니까? 와서 무슬림의 목숨을 거는 인간들이에요. 그 난민이 아니에요.
왜 난민이 들어와서 자기 종교를 믿냐고요. 우리가 자기네 나라 가서 예수 믿으면 가만둡니까? 불 지르고 칼로 찌르고 돌로 때리고 총으로 쏴 죽이지.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 더러운 나라에 가서 예수 믿으면 가만두단 말이에요. 지들은 와가지고 아주 이슬람을 믿는데 끝까지 종교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난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해코지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이적의 행위죠. 그래 동조하는 국내의 빨갱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난민조 환영합니다. 외국인과 이방인과 나그네와 객, 고아와 과부 그들의 근기를 얘기하면서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어디 왔을 까면 꼬랑지 들이밀면서 마호멧을 믿는다고 이슬람을 믿는다고 알라를 믿는다고 침을 튀겨가면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박정희, 박근혜, 지금 문재인 할 것 없이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남도 이거 모슬림 그 큰 거 지은 거 박정희가 지은 거 아니에요? 맞죠? 한남동에. 그것 때문에 뭐 죽었다 말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전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근혜도 무슬림에 대해서 얼마나 그쪽에 달러를 갖고 오려고 장난질 치고 했습니까? 그 뭐 옛날 다 이야기한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설교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 장로님? 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간 딱지야. 더럽게 많이 붙겠죠. 이야, 저런 목사인데 처음 보다. 저것도 목사냐? 무슨 자신감으로 유튜브 쩐다 그럴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를 부정한 자라. 물론 그 중에 언젠가는 예수 믿을 분이 계시죠. 많습니다.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도 있고, 다 천국 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들도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있어요. 많은지 적은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마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밖에도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알곡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냐?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정한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뭘 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